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9년 전엔 뭐 하고 계셨습니까? 49년 전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49년 전에도 계신 분이 보이는데 49년 전 오늘이었다고 합니다. 49년 전이면 몇 년도입니까? 1975년도. 안 그렇습니까? 1975년도 12월 1일 날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자동차가 출시되었습니다. 현대에서 나온 이 자동차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포니. 포니라는 이름의 자동차가 국산 자동차 1호로 나왔다. 이 포니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 단어 조랑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포니, 국산 자동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대에서는 자기들이 이름을 짓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자동차 이름을 내가 지어주겠다 하고 보내왔는데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응모를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엽서. 그 엽서에다가 사연을 쓰고 이렇게 응모하면 그 통에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엽서가 무려 전국에서 58,000여 통이 들어왔답니다. 58,000통. 근데 그 중에서 58,000통 중에서 몇 개의 이름들이 있었나 하니 36,000여 개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복된 것들이 그만큼 있었다 하는 겁니다. 가지수로는 36,000여 개의 이름이 있었다. 제일 많은 이름의 어떤 이름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이름이 나왔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게 포니일까?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은 아리랑이었다고 합니다. 아리랑. 그 다음으로 이제 많았던 이름들이 뭐가 있었냐? 쓰리랑은 아니고 새마을, 도라지, 무공화, 어디서 많이 듣던 열차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름들이 막 쏟아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동차 이름은 아리랑이 아니라 도라지가 아니라 뭐다? 포니다. 어떻게 된 걸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약 그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이었다면 아리랑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때 그 많은 엽서들을 분류하는 일을 위해 소용되었던 아르바이트생, 여대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대생들이 엽서 분류하는 일을 위해서 잠깐 알바하다가 너희들이 골라봐라.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젊은 피가 아니냐. 젊은 감각으로 한번 정해봐라 해서 이 여대생들이 정했던 이름이 뭐다? 포니다.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린이 대공원에 외국산 포니라는 이름의 조랑말이 지금 우리 에버랜드에 있었던 팬더검 사랑하듯이 50년 전에는 포니라는 이 동물이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니라는 이름이 다 익숙했었던 차에 이 여대생들이 자동차 이름 포니로 택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이게 기가 막힙니다. 말 타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차 타고 다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포니라는 자동차는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었을까? 얼마 정도 주면 자동차 한 대 포니를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당시 동아일보에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찾아봤더니 포니 한 대의 가격은 그 당시 228만 9,200원이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50만 원. 228만 9,200원을 주면 최신형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요즘 친구들한테 물으면 무슨 자동차가 휴대폰 값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니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이야기다. 50년 전에 228만 원의 가치는 그때 당시 지방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집 한 채 값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차 있다라는 말은 곧 우리 집 뭐다? 부자다.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나 싶은데 집을 샀다라고 말 안 합니다. 집을 장만했다고 말하지요. 자동차도 장만했다고 말하고 살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차 샀어라는 말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지만 전에는 자동차 우리 장만했어. 그만큼 귀하고 비싸고 다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49년이 지나가지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228만 원, 뭐 대충 230만 원 가지고 자동차 한 대 최신형 사오실 수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23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집 한 채 사올 수 있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50년 동안에 변했다는 겁니다. 뭐가 변했다? 돈의 가치가 변했다. 집의 가치도 변했다. 차의 가치도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자녀답게 살아봐라.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야 하고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배운 사람들끼리 함께 훈련하는 곳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공동체다. 교회가 가지고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가 가지고 성찬을 나눕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를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오만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싶을 만큼 오만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 중에 꼭 누가 있냐? 옛날 나 같은 사람이 있다. 옛날 나 같은 사람이 있다. 진리를 모르고 변하는 것에 목매고 살던 내가 있다. 예전의 나처럼 차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땅에 코박고 사는 인생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게 한마디 해주자는 겁니다. 자네, 50년 후에 이 차의 가치가 어떻게 될 줄 아는가? 자네 지금 몇 살인가? 50년 뒤에도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두고 갈 걸 위해서 왜 오늘을 사나? 두고 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한마디 해주자는 겁니다.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집입니까?
그 집 못 가지고 갑니다. 돈도 못 가지고 가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요, 하늘 소망이요, 사랑뿐이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가치 속에서 잠깐 지금 값이 오르면 아이고 좋아서 죽고, 그러다가 값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 지옥을 맛보는 그런 시간에 우리를 내맡기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1년 지나가 있고 5년 지나가 있고 정신 차리면 어디 있냐? 요양병원에 누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속았다 하지 말고, 지금 변하지 않는 가치에 시간을 쓰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2번, 3번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다음 생에 잘하면 되겠지만 어디 다음 생이 있답니까? 다음 생은 없습니다. 이번 생이 유일한 시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절대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사나 생각하고 돌아보며 다시 결심해보자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속된 말로 죽었다가 천국 가면 그때부터 주 뜻대로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평생을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을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암만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암만 내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명함 내밀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살아있을까? 오늘도 훈련하라는 겁니다. 네 고집, 네 성질, 그거 다 깎고 녹이고 태우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라.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이걸 평생 영원 무궁토록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다. 이것도 끝나는 날이 온다. 이 훈련도 그만해라. 이제 가자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생각하고 살면 정신이 나갈 것 같으니까 덮어두고 사는 겁니다. 모른 척하면서. 그러나 터진다.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은 있다. 보시다시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색깔은 언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장식하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계절이 바뀌었다.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보신 영상처럼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예, 첫 번째 주일이라. 둘째, 셋째, 넷째 지나서 성탄을 축하하면 이제 대림절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가? 사랑의 태도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네가 4시에 만나자고 했잖아. 그런데 난 너가 너무 좋아서 3시가 되면 심장이 좋아서 뛸 거야. 우리 주님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날이 기쁨의 날이요,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경험한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처음에 그 지역에 갔더니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구나 해서 회당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 귀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니 거기 먼저 주름 잡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이 미워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이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3주 동안에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처음에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고 기뻐하며 동시에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데 이 바울을 쫓아내도 바울의 이 무리가 자꾸 생겨나니 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용력을 고용합니다. 깡패들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잡아 해하려고 했다. 그 일을 알게 된 바울이 급히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몸을 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다. 베레아라는 곳에서 떠나서 아테네로 갔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 있으면 금방 다시 올 줄 알았는데 번번이 오려고 할 때마다 이 길이 막히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사정도 말할 시간도 없이 그날 밤 급하게 빠져나오는 턱에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오매불망.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히는 겁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2장 1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다? 예, 사탄이 막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 대신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D자로 시작되는데 이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겁니다. 가서 사정을 좀 전해주고 거기 소식을 좀 들려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났고 그 얘기를 들었고 다시 돌아와 바울에게 전해줬다. 전해준 소식이 뭐냐? 이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으니 그게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3장 9절인데 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너희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떻다? 예,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런데 잘 봐야 할 거, 누구에게 감사한다? 예,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가자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 보셨습니까? 조선 팔도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 전에 저부터 말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교회에 있다면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교회 역사상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다. 저마다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로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냐?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해야 할 수고를 하고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천국 소망 가지고 오늘 견디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세 가지가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지,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여기가 좋사오고니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온누리 비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주중에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 아는 분이 홈페이지를 보고 영상을 보고 이렇게 전해옵니다. 온누리 비전교회처럼 활력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 보인다고. 홈페이지를 보면 살아있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살아있고 제가 말해줬습니다. 살아있다고. 그런데 용쓰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 있는 줄 압니다. 우아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 용쓰고 있는 겁니다. 나만 용씁니까? 여러분 각자 다 용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용쓰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서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대신 사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다? 디모데다. 디모데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썼다. 10절 보십시오. 3장 10절은 합독하십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뜻입니까?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 가서 만나고 싶다.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해줄 말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인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뭘 열어달랍니까? 예, 길 열어달라. 12절에 보십시오. 뭐가 더욱 넘치게 해달라?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 오늘 주보 뒤에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 싱크대에 물이 지금 철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이걸 엄마가 봤으면 혼날 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도세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바닥 젖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세 상관없어. 바닥 젖을 거 상관없어. 그 밑에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잠글 인생이 어디 있냐? 여러분, 사랑은 넘치는 것으로 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한다, 봉사한다,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 그릇 안에 있는 거 퍼가지고 나눠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넘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담겨진 것으로 하는 순간, 주는 순간 생생냅니다. 주는 순간 기억합니다. 되려줬으니까 다음에 뭘로 받자? 말로 받자. 이게 사람 본성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특별히
네가 불쌍해서 좋은 말로 사랑해서 준다. 대신 내가 주는 만큼 최소한 돌려줘야 해. 이런 심정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그림처럼 넘치는 것으로 해보십시오. 인색하지 않는다. 계산하지도 않는다. 그저 넘치니까 내가 걸어가는 곳 사방팔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결핍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왜? 넘쳐 흐르니까. 사랑은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이유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있어 보십시오. 자꾸 퍼주십시오. 한두 번은 체면으로 퍼줍니다. 직분으로 패줍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밥 사줍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본성이 올라와서 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넘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치는 것으로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따갑게 말씀 들어가지고 오늘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연탄 배달하러 갑니다. 연탄 배달하러 가는 소리를 기따갑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걸 왜 하냐? 연탄 700장을 사가지고 우리가 왜 가서 나르냐? 그냥 배달시키면 되지 않냐? 그 연탄 기사님 다 돈 받고 하는데 그분에게 부탁하면 훨씬 숙달된 솜씨로 배달하는데 왜 우리가 가서 이 추운 날 고생스럽게 번잡스럽게 해야 하냐? 훈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훈련하는 겁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들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g. 우리 사람의 체온이 얼마입니까? 사람의 체온을 상징하는 무게라. 사람 귀한 줄 알자. 사람 사랑하는 것을 배우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연탄 나르는 것이 있더라. 이걸 보여주기식 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쇼를 하면 제대로 하지. 골목 안에서 왜 합니까? 시장통 한복판에서 질러가면서 해야지. 우리는 시장 한복판에서 안 하고 시장 한 블록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한 명도 지나가지 않는 골목 안에서 우리끼리 합니다. 쇼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힘든 거구나를, 사랑이라는 것이 아픈 것이구나를 알자는 겁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잘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죽을 만큼 힘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내 본성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만큼 아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너도 나를 닮아서 살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팔굽혀펴기를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이 10개를 어느 아침에 합니까? 연탄 한 장씩 나르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포니 자동차가 49년 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숫자는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49년 전에 연탄 한 장은 얼마 했을까? 연탄 한 장 49년 전의 가격은 대략 80원 정도 했답니다. 80원.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때는 다 연탄 쓸 때니까 비쌉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탄 한 장 나누지 못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50년 동안 가만히 있다고 자동으로 나눠지겠냐?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외치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하고, 사랑이
본질이지 봉사가 본질이 되지 않아야 함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 나타나도록 지혜롭게 하자고 하는 게 교회다.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이 연탄 사역이 본인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기쁘다. 내가 오늘도 살아서 누군가를 위하여 저 집 창고에 연탄 한 장 쌓을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 기쁘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뭔지 좀 알겠다. 내 심령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합시다.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합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치는 것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갖고 있는 것을 끌어다가 한 국자씩 퍼줄 때마다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으로, 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것으로 그리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